원래 순서는 엄경 목사님 먼저신데 제가 앞에 나가서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25분, 20분 하는데 여러분이 존경하는 성교사님 앞에 감히 이런저런 얘기가 좀 부끄럽기 때문에 특별히 또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 주제 같은 것은 정말 전공도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나누는 시간 제가 간단히 짧게 하겠습니다. 25분인데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1시간 정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소화가 되고 아는 거니까. 그런데 우선 이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보는 우리 한국적 상황에 대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상황이 우리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 하는 한국교회 지금의 그 컨텍스트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과 서가 멀어져 있는, 또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 정치적인 이념적으로 말한다면 진보와 보수가 다 이게 크랙이 돼버렸어요. 갈라졌어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여기에 세계 선교를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두 분 어른 발제하신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국적 상황이 어디까지인가, 지금의 현실이 무언가를 우리가 진단하지 않으면 프랑스의 저 유명한 장풀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그가 쓴 단편 에세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No exit, 출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선교, 한국교회 목회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제가 보면 교회의 세속화 현상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현상. 이거는 물량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새로운 검진의 단계가 아니냐 말이죠. 지구촌에 흩어진 많은 3만여 선교사가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서 대를 이어가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거냐. 제가 첫날 축사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모인 우리는 다 대부분 1세들이기 때문에 2세들이 여기 지금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정기적인 선교의 축제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는 건 좋지만은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교회 선교 이대로 괜찮은가? 에 대한 우리의 자문 같은 거. 네, 물론 디아스포라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뜻풀이를 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한반도 통일의 문제가 우리 앞에 눈앞에 나와서 지금 작금에 굉장히 급물살을 탄 정치적인 세계의 어떤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도 디아스포라고 하는 이슈가 뭘까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나와서 또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한국교회를 깊이 들여다볼 때 한국교회의 좌표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통일 문제 같은 거 마찬가지죠. 이건 전 정치적인 얘기 절대 아닌데, 통일, 한반도 통일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한반도 통일, 전 국민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도도 중요하다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죠. 물론 준비도 해야 되고 물질도 준비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준비 없는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싸움터만 넓어질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되겠다 할 때 대안 마련이 굉장히 세계 선교 디아스포라를 동원하는 이 처방, 프리스크립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미국에 40년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KWMC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차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디테일한 어떤 담론에 들어가서 나누는 것 중요하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요.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는 초대교회 선교의 그 골격을 이루는 원형질이었습니다. 선교의 이 프레임워크를 하는 골격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엔이 발표한 거 보니까 70억 세계 인구 가운데 2억 5천만 명은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우리 한국뿐이 아니고 이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오가나이즈하고 이들을 갖다 모빌라이즈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모빌라이즈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과제예요, 사실은.
제가 KWM 사무총장 하면서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3만여 선교사님들의 우리는 사실 네트워크의 주소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3만 명인가 이거? 2만 명이실까? 이런 데이터 자체가 정확치 않은 것을 제가 자책을 하면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아스포라의 선교의 개념의 전략을 볼 때 이 선교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영적인 건강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디아스포라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목민 시대 우리가 노마드 에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이 지구촌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모빌라이즈 할 거냐. 그들이 가장 고급 인력이고 준비된 사람, 현장의 문화와 현장의 정치와 현장의 상황들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터득한 사람들인데 이분이 미국에는 250만 재미 동포들은 미국에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뭐 중국의 조선족들 이 준비되는 이 디아스포라 미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통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들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선교의 대들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재배치를 할 거냐 하는 문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글로벌 시대의 문화를 경험한 세대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는 대통령 지금은 딴 데 가 계십니다만 하여튼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을 모빌라이즈 하라고. 외교통상부의 직원들 다 중요하지만 그들은 이미 10년, 20년, 30년 문화와 언어와 정치적인 구조와 경제적인 상황을 다 파악한 사람들을 모빌라이즈하면 국익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들이 안 됐죠. 안 되고 그분은 지금 딴 데가 계시긴 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참 얼마나 크고 방대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감히 여러분 영상하고 들으세요. 교회는 사실 엉켜기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와 민족 앞에 곳곳에 산재한 하나님의 이 심장을 내놓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감당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교대회는 저는 이 KT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선교사들을 응원하고 다시 그들을 갖다가 용기를 보이고 그들의 필요사항이 뭔지 그들의 진짜 그 팩트니드가 뭘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단에 가능하면 서지 말고 선교사님들이 올라오셔서 말씀도 안 하고 뭐 저는 서라고 섰으니까 승에 섰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엄격히 보면 건물이 아닙니다.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이렇게 빈자리가 꽉 차고 빈자리 채우는 거 부흥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부흥인데 제 소견으로 저도 목회를 40년 하고 보니까 진짜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영접하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만남. 가짜로 예수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 없이는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자기 심장을 역사와 민족과 예수 앞에 내놓은 사람들의 삶이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또 목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교회는 연못이 아니고 샘물이다. 생수가 솟아나오는 것이다. 예, 동네 사람 와가지고 다 모였다가 또 성질다 보니까 흩어지는 데가 아니고 그 시대의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그 원형지를 갖다 보관하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기술자가 테크니션이 아니죠. 네, 무슨 신학교 나고 공부했기 때문에 열정이 거의 더해서 나가서 이게 뭐 하다가 뭐 밥이나 먹고 뭐 눈치 보고 돈도 모으고 뭐 예배당 지고 하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명탄처럼 어떻게 밝히고 갈 거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한다면은 전 재미 동포로 살아가는 목사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1세들 옛날에 뭐 제가 40년 전에 유학 가기 전에는 미국 가는 사람 드물었습니다. 그때는 뭐 김포공항 떠나가지고 갈 때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무슨 죽으러 가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비행기도 또 트래블 걸어 나가서 여기 콘크리트 바닥에서 또 거기 송경대에서 손 흔들고 이제는 오지 말라고 죽으라고 뭐
그때는 뭐 제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미제가 좋아가지고요. 미제 껌, 뭐 미제 전기 대리미, 뭐 믹서기, 뭐 청바지 이런 거 미국에서 사가지고 갔더니 한국에서 잘못하면 죽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한국 훨씬 좋으니까. 미제 껌 같은 거 보세요. 미제 껌. 미제 껌 하루 종일 씻고 버리지도 않았어요. 여기다 또 붙여놨어요 이렇게. 감춰놨다가 그 다음날 또 동생이 가져갈까봐 비밀로 감춰놓고. 지금 미제보다 좋은 게 한국에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만큼 그동안에 발전했어요. 지금 통일을 바라보는 시점까지 와 있어요. 이때 하나님 역사의 향방은 어딜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반도에 산자한 이민족 지구촌에 300만이 넘는 700만이 넘는 어떤 사람은 750만 800만 넘는 이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모빌라이즈 할 건가? 그렇게 하면 조국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국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교회가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요. 선교 지금 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인데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옆에 이제 한국 분이 계시길래 그분 전도하려고 이렇게 좀 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예배당 뭐 별로 관심 없다. 늘 저만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요. 그러고는 한숨을 푹 쉬고 걱정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네?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안 믿어요. 이분은 토요일만 되면 잠을 못 잔답니다. 옆집에 김한배 집사가 오늘 교회 가야 될 때 안 갈 건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게 이게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다 대는 거면 선교의 전략 무슨 디아스포라 이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 정체성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대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정말 멀쩡한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왜요? 왜 그러지? 2월절 행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왔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독립군을 조직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망시켰다. 예수님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12살 때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하고 같이 갔어요. 저는 이게 누가복음 2장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저한테 오늘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을 가는데 그 순간에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잃어버릴 거면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를 잃어버리겠어요. 예수 있는 줄 알겠죠. 거기 보니 그랬어요.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착각한 거죠.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교사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 확인해 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선교 잘해야 됩니다. 교회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무슨 프로젝트,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여보세요. 예수 잃어버리는 한국교회가 무슨 선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 하나님의 목회의 현장,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디아스포라. 국내 250만 살아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에 이루어진 외국인 한국에 사는 디아스포라가 25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으로 낸 통계입니다.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700만, 800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역사적인 분기점에 와 있어요, 이거야. 여기에 선교사 여러분들, 목회자 여러분들, 평신도 선교사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모먼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해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모아다 쏟아놓고 뭘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일생입니다. 정말 흔적인 삶의 이 드림, 하나님께
한 번 사는 내 심장을 어떻게 드릴 건가?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나가서 어떻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할 것인가? 마지막 여러분, 디아스포라를 찾는 것 중요하지만은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2세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여러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씨름합니다. 성사 여러분들 잠깐 다녀가지만 쉼도 도전도 새로운 능력 얻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